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 네 구절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이혼,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관련된 문제 등등 여러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참 산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공예배 때 나타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예배 때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는 오늘 본문은 은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루었지만 어제는 은사는 어떻게 저희들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본문이었다면 오늘은 저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저희들의 몸을 예로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질문 형식으로 풀어갑니다. 바울이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던집니다. 발이 손이 아니기에 몸에 붙어있지 않다 말할 수 없고, 귀가 눈이 아니기에 몸에 붙어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발이 손이 아니니까 내가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없고, 귀가 눈이 아니기에 내가 몸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몸의 이 기관이 같은 기관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여러 형식으로 저희들에게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들의 몸에 어떠한 부분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 당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교회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김세윤 박사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들, 특히 그들 중 방언과 같이 현저히 나타나는 은사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서로에게 자랑하며 교만과 멸시, 시기와 분쟁의 분위기를 만들고 예배 때 그 방언과 예언을 경쟁적으로 해대어 일대 혼돈을 빚곤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 공예배 시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 주목받고 돋보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같이 잘 보여지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예배 가운데 여러 강조를 하고 보이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더 갈망하고 더 좋은 은사라고 평가하는 은사들과 그렇지 않은 은사들로 나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또 다른 분쟁과 이 나눠짐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은사들 가운데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는 없다. 모든 은사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더 중요한 사람도 덜 중요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역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저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 각자만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반드시 저희들에게 은사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는 공동체와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저희들이 이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저희들에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줍니다.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서로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어느 누군가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터넷 하면서 제가 한 만화의 장면 한 컷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성도님 중에서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만화는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었는데요. 두 곳은 모두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긴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젓가락으로 자신이 먹으려 하는 곳이 지옥이었고 결국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곳에 긴 젓가락을 가진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먹여주므로 모두 만족하며 음식을 먹고 있던 모습이 저에겐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이와 같은 이미지는 아니었겠지만 제게 인상이 깊었던 이유가 있다면 나를 위해 내가 살아갈 때는 아무런 유익도 누릴 수 없지만 서로를 위해 살아갈 때 모두가 만족하였다. 그 이유 때문에 저에게 참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 다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이 은사를 서로를 위해 사용하고 서로를 섬길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사만 중요하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고 덜 중요한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교회는 그렇지 않다.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중요하고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이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모두가 이 교회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꾸 살아가면서 저 자신부터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등급을 나누고 더 분열이 되고 더 무언가 특별함을 누리는 그러한 모임들이 더 늘어나는 것만 같은 곳이 세상인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닐 수 있을까요? 교회로 모인 저희 모두 건진받은 은혜를 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 수많은 권력과 능력을 가져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모두에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두 동등한 입장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는 어느 누구도 더 중요할 수도 덜 중요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을 돌아보며 저희들에게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모든 사역의 섬김의 모든 헌신의 출발은 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십자가 은혜를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서로를 위해 섬기며 내 은사의 귀함을 알고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새벽 어떤 은사도 편차 없이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은사인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저희 모두 서로를 위해 사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자신을 다시 세우고 격려하고 결단하는 그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사와 섬김의 시작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십자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노력과 생각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나의 섬김과 헌신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주신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 분당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제가 기도의 제목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공동체를 위한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섬기게 하소서. 두 번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겸손히 회복되게 하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